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119쪽입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아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그 뒤에는 번제 화목제 드린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4절에서 읽었던 대로 모세가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신명기 뒷부분에 이제 거의 마지막쯤에 가면은 모세가 또 율법을 기록해서 백성에게 주고 이걸 언약궤 옆에다 두어서 이제 마음에 새기며 예배 드려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은 그것을 못했습니다. 그동안에 창세기 태초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창조의 신비도 말씀을 드렸고 이제 모세오경을 이제 들어가면서 이 모세오경이 누가 기록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약간 있습니다. 이제 모세가 기록한 건 맞는데 모세가 기록을 모세 당시에 했느냐 아니면은 이제 비평학자들이라고 그래가지고 옛날 거 자꾸 이제 따져보는 거예요. 따져보니까 기록할 만한 형편이 안 되었다. 후대에서 뭐 주전 5세기, 7세기 이때쯤에 이제 편집이 되고 모아가지고 모세오경이 정리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모세오경은 이제 모세가 기록을 했어요. 근데 이제 모세오경에 모세오경이니까 5권의 성경이 있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근데 요 중에 4개는 사실은 모세가 기록한 게 100%예요. 그리고 신명기 뒷부분에 가면은 모세가 죽었더라,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그러는데 죽은 모세가 그걸 썼겠어요? 다른 사람이 썼죠.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창세기를 누가 기록했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는 역시 모세가 기록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모세가 기록을 했었을 때 이미 아담이 여기서 딱 범죄하고 딱 나와가지고 930세에 죽었는데 이걸 이제 연도를 1446년도에 출애굽한 걸 가지고 쭉 따라 올라가면은 이때가 BC 4174년도니까 이때까지 거의 2~3천 년의 기간이 있잖아요. 이 전해져 내려오는 것들을 모세가 모아가지고 정리해서 집대성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이야기거든요. 그 내용을 이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혹 언제 나중에라도 모세오경은 모세가 기록한 거 아니야. 모세는 출애굽기에 등장하는데 창세기를 왜 모세오경 중에 하나라고 해? 하는 말이 들렸을 때는 이제 그걸 여러분들이 뒤집어서 이렇게 말씀을 해줄 수 있어야지 됩니다. 그 내용도 배포 자료에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나중에 읽어보시면 됩니다. 레전드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레전드 그러면은 전설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근데 레전드 하게 되면 축구의 레전드, 한국에 우리 이제 세계적으로 축구의 레전드 그러면 메시, 호날두 이렇게 됩니다. 골프의 레전드 그러면 우주가 되겠죠. 그래서 그 명예의 전당에 헌액이 됐다. 우리나라 골프의 레전드는 박세리, 피겨의 레전드는 김연아, 축구는 차범근, 야구는 선동열, 그 앞에 일찍 돌아가신 최동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분야에서 아주 맹활약을 떨치다가 은퇴한 사람들, 잊혀지지 않는 이름 이런 것들이 이제 전설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 레전드라고 하는 말은 종교의 습성상 나온 거예요. 중세시대에 우리가 꼭 읽어야 될 어떤 전설적인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다. 이걸 이제 레전드라고 하는 개념으로 성인들의 생애다. 레전드라고 하는 말로 그렇게 하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읽어야지 된다. 라는 게 이제 레전드의 개념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그럼 중세의 어떤 그 성인들의 이야기 중에 유명한 얘기가 있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책 중에 레전드는 뭐예요? 성경이에요. 가장 많이 인쇄되고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성경책입니다. 그러니까 책 중에 책 중에 레전드, 책 중에 전설은 성경 말씀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을 우리가 이제 바이블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바이블 어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바이블인데 이걸 이제 바이블을 사실은 책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책. 그래서 이제 한자로는 이제 이렇게 하고 책이라고 쓰거든요. 책인데 이게 이제 그리스어에 가게 되면은 비블리아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비블리아. 비블리아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바이블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수학의 정석, 뭐 홍성대 씨가 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석이 어떤 걸 이루어 나가는 반드시 그 정석인 것 이런 걸 뭐 이제 수학의 정석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비블리아가 바이블이 됐는데 인쇄술이 발달이 안 되면은 사실은 성경이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예전에는 성경이 어떻게 기록이 됐냐면은 파피루스라고 하는 것에 기록이 됐어요. 이제 파피루스가 뭐냐면은 갈대의 일종이에요. 근데 그걸 이제 다지고 우리 그 한지 만들고 삼 같은 걸로 이제 그 삼배옷 만들듯이 이런 식으로 엮어 가지고 이제 종이 형태로 만드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파피루스라고 하는 데다가 이제 글을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파피루스 이전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고대 뭐 이런 걸 막 고고학자들이 하다 보면은 벽에 막 그 글씨 새겨진 게 있잖아요. 그래서 벽에다가 쓰고 흙을 단단하게 만들어서 말려가지고 거기다 새겨갖고 불에다 구워서 단단하게 하고 그게 토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도 돌을 갖다가 12기둥에 썼다 그러니까 돌에다가 새기고 이렇게 하다가 파피루스 하는 것으로 이제 옮겨진 겁니다. 사람들은 의사 전달을 위해 가지고 첫 번째 나온 게 뭐냐 몸짓이에요. 몸짓. 저쪽에 있는데 소리가 안 들리면 이렇게 하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리 와 이러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하면은 오케이 뭐 이런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경찰들도 사거리에서 차 안에 있는 사람들이 신호등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너는 수구, 너는 가구 이렇게 이제 한단 말이에요. 수신호가 이제 먼저 있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부호 문자 같은 걸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도로에 가다 보면은요, 횡단보도가 이렇게 있어요. 횡단보도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횡단보도가 있어갖고 사람이 딱 건너가기 전에 보면 여기에 마름 목걸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마름 목걸이 뭐겠어요? 이게 정해 놓은 거예요. 요거가 있으면은 바로 횡단보도가 있다 이런 뜻이랍니다. 저도 몰랐어 면허증을 따고서도. 근데 요걸 보고 아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우측으로 가라. 그러니까 몸짓, 부호나 기호 이런 걸로 하다가 나중에는 문자가 나왔죠.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 이제 문명이 있잖아요. 그 초승달 지역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가 애굽이고 시내산이고 이쪽에가 이제 우리가 그 페르시아 많이 있는 쪽이잖아요. 에덴이 있는 쪽이었고, 그러니까 이 지역이 초승달 지역에 갖고 그 옥토 비옥한 땅이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갖고 이 부분에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을 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글자를 뭐 서령 문자,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말로는 쐐기 문자 이렇게 해가지고 문자를 만들어서 썼어요. 근데 우리가 쓰는 ABCD 가나다라 이런 개념은 아니고 뭐 화살표 같은 걸로 이렇게 만들어 갖고 요게 뭐 2개 여기다가 이렇게 표시하면 무슨 글자다. 이제 고고학자들은 이제 언어학자들은 이걸 해석을 해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걸 몰라요. 그래갖고 제가 서령 문자에 인터넷을 가 보니까 요거는 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갖고 토판이나 그리다가 나중에는 문자가 나오고 그러면서 가나다라 나오고 ABCD가 나오고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그러다 이제 몸짓, 부호 이러다가 말이 나왔고 전하고 그래서 인쇄술이 발달이 되니까 오래전부터 인류가 어떻게 살았는가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일기를 쓰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요번에 이라크인가 그 전쟁 때문에 예전에 어떤 사건이 하나가 나왔더라고요. 그 미국에서 어떤 병사가 그 아기
이제 와이프에게 아기가 뵌 상태인데 파병을 받았는가 봐요. 그래 거기 가가지고 1년 동안 일기를 계속 쓴 거예요. 혹 내가 죽을지 모른다. 그러면서 아들아, 딸이라 이제 누군지는 모르지만 자식아, 인간에게는 때로는 어려운 때도 있다. 그런 때는 이렇게 이겨나가야 된다 하는 걸 매일 썼답니다. 근데 진짜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 내용이 이제 전달이 돼갖고 많은 사람 울렸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기록이 있으면은 이전의 상황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도 기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전달이 된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AD 30년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BC 3, 4년도에 태어나신 걸로 되어 있으니까 33년, 30년, 30살쯤 되더라 하고 3년 공생이니까 AD 30년쯤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은 신약 성경이 실제 쓰여진 거는 갈라디아서인가 보게 되면 AD 55년인가 57년인가 이때부터 쓰여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종말 사상이 강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전으로 어떤 그 틀을 박혀가지고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로 전해졌는데 주님의 재림이 점점 늦어지니까 이걸 기록으로 남겨야 되겠다 해갖고 신약 성경이 그때부터 쓰여지기 시작을 해서 요한계시록 AD 100년, 90 몇 년도까지 해가지고 성경이 기록이 끝나고 지금 우리에게도 이렇게 넘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최초의 우리가 인쇄를 하지만 최초의 인쇄는 토판이나 도래나 이렇게 새기면서 전부 사람 손으로 쓴 게 인쇄의 개념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인쇄 기술이 이제 발달했죠. 목판 인쇄, 동판 인쇄, 뭐 금속 활자 이런 게 나오다가 지금은 컴퓨터 프린터가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건 써가지고 바로 프린터를 하면 되잖아요. 거기다가 요즘에는 그 무슨 프린터가 나와가지고 집까지 짓는 그런 형태가 되잖아요. 근데 종이가 언제 나온 것 같아요? 종이. 우리나라도 한 유명한 한지가 있어요. 한지는 한 5, 6세기경에 우리 중국에서 전해진 걸로 보여요. 그래서 제지법이라고 해서 종이 만드는 법이 서기 105년도에 중국에서 발명이 됐어요. 이 이전에는 종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파피루스나 양피지. 그러니까 파피루스는 그런 갈대를 했는데 이제 왜 파피루스에서 양피지로 넘어갔냐 하면은 제사 드리는 것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짐승 갖고 제사 드린 게 아니에요. 많은 민족들이 범죄하고 나서 떨어지고 나서 하나님께 가까이는 가고 싶은데 가고 싶은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가고 싶은 방법은 구전으로도 전해지만 성경으로 전해졌거든요. 특별히 레위기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된다. 그런데 이제 이게 점점 늦어지고 하다가 보니까 자꾸 까먹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종이가 있으면서 나중에는 이게 인쇄가 돼갖고 전체적으로 다 나와요. 우리나라 한지도 2세기나 5세기 그 사이에, 그러니까 서기 한 200년, 300년, 400년, 500년쯤에 한반도로 종이 기술이 유입이 됐다. 그렇게 해서 한지도 발명이 됐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1234년도에 목판 인쇄가 금속 활자가 이미 나왔어요. 고려시대에. 근데 실제 우리가 인쇄를 하면은 독일의 구텐베르크 활자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1459년도입니다. 그럼 왜 한국에서 조선 땅, 고려 땅에서 먼저 나왔는데 왜 독일의 구텐베르크 그 활자 인쇄가 앞섰느냐? 근데 사람들은 발명은 했는데 혁명을 안 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서 교회당에 오긴 왔는데 회개가 안 됐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럼 교회당에 와갖고 회개 안 되는 사람이 있느냐? 당연히 있죠. 왜냐하면 형식적인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회개가 뭔지를 사실은 잘 모르는 거예요. 나는 등록했다, 세례반 거쳐서 세례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다. 이런 논리는 성경상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통하지 않습니다. 근데 발명을 했는데 더 이상 혁명적인 방법으로 못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이게 이제 신하들이 이제 반대를 한 것도 있답니다. 그리고 동이나 이런 거 갖고 이제 목판 인쇄도 하고 동으로 금속 활자도 어느 정도 만들었는데 이게 찍다가 보니까 활자가 이제 뒤에 판에 딱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붙어 있었답니다. 그래서 뭐 송진 갖고도 붙이고 먹고 붙이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되고 그러니까 흐지부지 이렇게 되는 모양이에요. 1459년도에 구텐베르크에서 활자 인쇄가 이제 발명이 돼가지고 그때가 중세 시대니까 1517년도에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켰잖아요. 그럼 1400년도, 1500년 넘어가면서 그 활자 인쇄를 가지고 사실은 면죄부를 찍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텐베르크의 활자 인쇄를 갖고 교황청에서 면죄부를 찍어갖고 돈을 벌었는데, 사실은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루터가 이야기했던 연설문, 이건 아니야, 이게 이렇게 돼야지 돼, 논문, 연설문.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루터가 성경이 이미 이제 주님 이후에 정경으로 전해져 내려왔으니까 그걸 독일어로 번역을 하면서 나왔던 성경들이, 구텐베르크의 그 사람들이 면죄부를 찍던 그 기술을 가지고 성경을 찍어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온 유럽에 다 퍼지기 시작을 했죠. 근데 의도가 어쩌면은 여기서 나왔지만 유럽에서, 독일에서 그 활자 인쇄가 꽃이 핀 게 아마 성경이 전 세계에 퍼지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던가. 그래서 루터는 이렇게 말했어요. 인쇄술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와주신 가장 고귀하고 무한한 자비의 선물이다. 근데 묘하게 그렇게 된 거예요. 만약에 그때 인쇄술이 없었다면 성경 말씀이 이렇게 전해졌겠어요? 만약에 로마 시대가 전 세계를 점령하지 않았다면, 로마가 도로를 다 뚫어놓지 않았다면 제자들이 복음이 도로를 따라서 전 세계로 퍼졌겠어요? 거의 그렇지 못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만 해도 중국, 한반도 이렇게 해서 거쳐 내려온 것들을 주워 먹는 그런 형태로 전달이 됐거든요. 늦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은 보면 우리나라의 영향을 사실은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인쇄술이 그때 발전하지 않았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오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중국은 나름대로 큰 역할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중국이 4대 발명품이 있답니다. 종이 105년도에, 그리고 화약도 중국이 발명을 했대요. 나침반도 중국이 제일 먼저 발명을 했대요. 그리고 인쇄술을 868년도에 발명을 한 거예요. 868년이면 구텐베르크 1459년보다 빠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 퍼지질 않은 거예요. 그게 참 묘하게도 하나님이 유럽에서, 독일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도록 교회가 썩은 상태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며 그 내용이 전 세계에 퍼지도록 한 것. 그 덕분에 우리는 신앙을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중국은 세계적인 발명품이 33가지가 된대요. 벼농사도 중국에서 처음에 나왔답니다. 누에 치는 양장 기술, 우리가 이제 오칠하는 거 있죠, 자개 뭐 이러는 거 있죠, 오칠하는 것도 중국에서 나왔대요. 그리고 일식, 월식에 대한 기록이 중국에 가장 앞선답니다. 그리고 태양에 흑점이 있다라고 하는 기록이 중국에서 나온 것이 가장 앞선대요. 그리고 지금 이제 월가 뭐 이래 가지고 뭐 은행, 뭐 주식 이런 거 이야기 하잖아요. 최초의 은행이 중국, 최초의 종이돈이 중국. 그래서 중국 대륙이 사실은 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지도를 놓고 봤을 때는 중국이 중앙을 차지해갖고 유럽, 미국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예루살렘이 가장 중심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인쇄술이 발명되기 전에는 이제 파피루스에서 했다. 그래서 파피루스가 이게 파피루스예요. 근데 여기서 뭐가 나왔냐면은 영어로 페이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이 파피루스가 어디에 많이 있냐면은 이집트에서 나온 거예요. 이집트가 지도를 보면은 이렇게 가지고 이제 여기가 이집트고 여기가 이제 시내산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집트가 나일강이 있는데 나일강이 이쪽에가 상류예요. 이제 우리가 지도를 보면 이쪽에 밑으로 보이지만 실제 강줄기로 보면은 여기가 상류인데 요 하류 있는 쪽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바로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을 따라 내려가 살던 곳 이 근방에 강줄기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리고 강줄기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요 모양을 가만히 보면은 이렇게 세모 형태로 생긴 거예요. 세모 형태로. 여기가 이제 하류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자료에다가 그 오른쪽 중간쯤에 표를 해놨어요. 그리스어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델타라고 하는 글씨가 이게 델타예요. 그리스어로 델타인데 이 델타하고 모양이 비슷하다 해가지고 이 지역을 나일강 하류 델타 지역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오른쪽에 지도하고 이제 두 개를 제가 다 붙여놨죠. 하류에 보게 되면 동글백이 쳐놨죠. 거기도 보면은 이게 삼각형 형태로 약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파피루스가 요 지역에서 많이 납니다. 근데 엊그저께 제가 EBS의 세계 테마 기항을 보는데 에티오피아가 어디쯤이냐면은 요 밑에가 에티오피아가 있어요. 에티오피아. 근데 요 에티오피아에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 여행을 하면서 그쪽에 이제 옛날 문화를 찾아갖고 보는 거예요. 근데 파피루스가 한 2m, 3m가 된답니다. 근데 파피루스가 줄기가 굵기는 이런 것도 막 있어요. 이거를 엮어가지고 쪽배를 만들더라고요. 쪽배를. 근데 요 배에다가 뭘 하냐면은 이제 이렇게 해놓으니까 요 사이사이다가 역청을 칠하는 거예요. 역청. 그리고 나무, 송진. 그러면은 물이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죠? 여기서 두 사람이 앉아갖고 노를 졌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어떤 대학 교수가 가가지고 이걸 촬영을 했어요. 아니 이게 물이 안 새네? 이래 되는 거예요. 왜냐면 역청을 칠하고 송진을 칠하니까 물이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왜 역청을 칠하고 물이 안 올라왔을까? 그 역청이 뭐예요? 원유 해갖고 증발돼서 경유, 휘발유 만들어낸 찌꺼기가 역청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스팔트 깔을 때 보면 새카만 거에 찐득찐득한 거 있잖아요. 까만 기름 같은 거. 그게 역청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언제 했냐면은 갈대. 모세가 태어나가지고 3개월 동안 죽여라 그랬는데 숨겼잖아요. 숨겼는데 아이가 크고 그러니까 울음소리도 커지고 이란단 말이에요. 숨길 수가 없어갖고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역청을 칠하고 갈대 사이에다가 두었어요. 출애굽기 우리 찾았으니까 한번 봅시다. 앞부분. 출애굽기 2장입니다. 1장. 2장 1절 보면은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이 잘생기거라고 하는 건 이제 얼굴이 매끄럽게 이쁘게 생겼다 이런 뜻이 아니라 선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택하심이 선하며 그 마음에 더러움이 없는 존재, 이런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3절입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며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고. 그래서 이 나일강 지역이 갈대가 많이 나던 지역이에요. 근데 요 갈대의 또 다른 말이 뭐냐면 카논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카논. 그래서 요 갈대를 또 다른 말로 카논이라고 그랬는데, 이 카논이 뭐가 됐냐면은 캐논이 된 거예요. 캐논. 우리 이제 카메라 캐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캐논이 됐는데 요 카논도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갈대라고 하는 뜻이에요. 갈대가 길이가 한 2m, 3m가 되니까 반듯하게 쭉 뻗어나가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나라도 산에 가면 집 뒤에 가면 대나무가 있어요. 그럼 대나무 마디마디를 중간 길게 잘라갖고 요거 한 팔 얼마. 예를 들어갖고 철물점에 가서 호수 3m만 주세요. 그러면 자로 재요? 자로 잘 안 재요. 3m요?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그러더라고요. 이 거리를 아는 거예요. 근데 갈대 가지고 뭘 재냐면 길이를 재는 측정 도구를 썼어요. 그래서 이게 기준이다, 이게 근본이다, 이게 원칙이다, 이런 개념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기준은 성경이다 해갖고 성경을 캐논이라고 불러요. 또 갈대를 가지고 그렇게 말이 바뀌어갖고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에 어떤 정유회사가 있었답니다. 근데 그 정유회사에서 중요하게 한 사람이 있는데 신앙을 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성경을 좀 봤겠죠. 매일 10분씩 그 직장 내 뭐 기독교 모임 이런 식으로 모여가지고 10분씩 성경 읽기를 했대요. 근데 이제 그날 우연히 읽는 순서에 따라서 출애굽기를 읽었겠죠. 근데 직원 하나가 아니 갈대에다가 역청을 발랐는데 물이 빠지지 않았다, 물에 빠지지 않았다? 아니 상무님, 전무님, 사장님, 그럼 역청이 있다는 얘기는 역청은 빛인데 석유 찌꺼기 아닙니까? 이상합니다 라고 딱 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말을 딱 알아듣고 석유 원유 기술자를 이집트로 급히 파견을 했답니다. 파견해가지고 그럼 왜 그러냐면은 모세의 어머니가 역청을 쉽게 구했다면 그쪽에가 뭔가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일회사에서
직원을 전문가를 파송해가지고 보니까 진짜 있더랍니다. 조용히 입 다물고 이 땅 나한테 파세요. 이래가지고 그 지역을 몽땅 사가지고 대정유회사가 됐다. 이게 실제랍니다. 그런 정도로 우리도 예를 들면 우주 계획을 하면서 하루가 없어졌다. 근데 여호수아에서 보니까 거의 종일토록 해 그림자가 10도로 이렇게 하듯이 성경에서 그걸 찾아내는 지혜가 있는 사람은 찾는가 봐요. 아마 내가 한 200~300년 전에 태어나가지고 성경을 보다가 역청이 거기서 나왔어? 그랬으면 아마 내가 오일에서 사장님이 됐을지도 모르죠. 근데 나는 그렇게 안 쓰려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 파피루스가 이집트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이제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 근데 여기에 그발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항구가. 요 항구를 통해 갖고 파피루스를 이렇게 파는 거예요. 근데 이 그발이 나중에 이름이 비블로스라고 하는 곳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발이 비블로스 이름이 바뀐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그발 비블로스를 통해 갖고 수출이 된 게 뭐냐 하면은 가장 많이 수출이 된 게 파피루스예요. 그리고 파피루스로 적은 책이 성경이 가장 많이 수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비블로스가 뭐로 바뀌었냐? 바이블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비블로스가 뭐냐면은 바이블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비블로스에서 수출한 파피루스로 만든 대표적인 책. 이게 바이블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다 워낙 많이 그렇게 하고 성경이 나가니까 이거의 바이블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바이블이라는 말을 잘 써요. 이게 신앙의 바이블이야. 이게 골프의 바이블이야. 이게 수학의 바이블이야. 라고 하면서 모든 것의 기준이라는 말을 바이블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걸 바이블을 지금 손에 들고 있잖아요. 그럼 이 바이블에서 가르치는 건 뭐예요? 아담이 범죄하는 순간 은혜가 작동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지막에 최종 목적은 새 예루살렘이에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범죄도 없는 것. 그러니까 다시는 범죄가 없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담을 하나님의 계획상 범죄에 담궜다가 죄를 깨닫게 하고 죄의 무서움을 알게 하고 회개하여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존재로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성경은 복음 전하는 것 이해의 목적은 없어요. 두 번째는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된 자로서의 거룩한 삶,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또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블로스 그리고 바이블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AD 5년경 헬라 시대의 교부들. 그러니까 이제 교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의 제자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의 제자가 있고 이렇게 하면서 제자의 그 다음 제자나 이런 사람들을 교부라고 그랬어요. 이들이 우리가 성경책을 경전을 바이블이라고 하자 해갖고 바이블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모세 시대에 성경이 기록된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로 들어가 살았어요? 애굽에 가가지고 이 나일강 지역 이쪽에서 살았잖아요. 파피루스가 있는 이 지역에서 파피루스의 기록이 있죠. 모세가 애굽에 있었을 때 바로는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애굽으로 간 백성을 막 핍박을 하고 노예로 삼으면서 벽돌 몇 장 꽂냐 뭐 했냐를 기록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미 기록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파피루스가 있으니까. 그리고 구약의 저 창세기의 그 다음이지만 모세가 있었던 이때는 BC 1400년도예요. 그러니까 4174년에서 1400년 한 2500년의 시간은 사실은 잘 몰라요. 근데 1400년 됐을 그 당시에는 파피루스라고 하는 것으로 기록 문화가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근데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그 이전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나왔던 쐐기 문자까지 기록 문명이 있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당연히 기록 문화가 있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시작하면 말씀드렸듯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당연히 모세가 찍은 거예요. 그러면은 모세가 졌을 때 모세가 아기가 돼가지고 갈대 상자에 담겼다는 걸 모세가 적었나요? 그거는 나중에 어른이 돼가지고 남한테 들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부는 모세가 기록을 했지만 들은 얘기도 있고, 그리고
40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돌볼 생각이 났는데 한 친구가 이스라엘 백성을 때리고 그러니까 자기가 때려 죽였잖아요. 그리고 미디안 광야 가서 40년 있다가 와가지고 출애굽하고 시내산 가서 훈련받고 이렇게 하고 죽기까지의 과정은 자기가 직접 겪은 걸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불러 사용했는데 이 모세가 애굽에 가가지고 애굽의 궁전에서 모든 학술을 다 배워서 애굽의 학문에 능한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는 전 세계의 가장 강대국이 어디예요? 애굽이에요. 애굽. 그러다가 이제 후에 아수르, 바벨론이 나오고 나중에는 로마, 그리고 그리스, 헬라, 그리고 페르시아 이런 나라들이 나왔지. 그때 당시는 이게 최고의 문명이 있는 나라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이쪽에 있었던 많은 내용,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들렸던 내용, 노아의 후손들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창조 실화가, 창조 설화가 있어, 창조 얘기가 있어 하는 거를 다 듣고 전승으로. 근데 전승은 어떤 체계를 갖춰가지고 자꾸 전해져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구전은 말로 전해져 내려온 거고, 예를 들면 서령 문자, 세기 문자, 뭐 어떤 방법으로든 내려왔겠죠. 조금 구전으로 내려오고. 그 내용을 모세가 전부 긁어 모아서 집대성한 책이 창세기다. 자,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가 성경을 쓰려고 그러는데 여러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 누가복음 1장 한번 보겠습니다. 86쪽이네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제 1장 1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1장 2절입니다.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거를 직접 보고 그러면서 나도 이걸 좀 전해야 되겠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전해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이런 것들을 한번 전하고 싶었던 것들이 많이 있겠죠. 근데 나도 그렇게 하고 싶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그러면은 여기는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라고 한 줄로 딱 적었지만 누가가 가만히 앉아갖고 생각만 했겠어요? 자기가 직접 겪지 못한 건 찾아가서 물어보고 들어보고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고대에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의 비하인드를 더 깊게 알려면은 누구를 보냐면은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역사서 책이 있어요. 4권짜리가. 그리고 또 하나는 헤로도토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은 여행을 하면서, 우리도 보면 여행 작가라는 것이 있어요. 그 EBS의 세계 테마 기행은 여행 작가가 많이 등장을 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나라에 가서 어느 걸 보고 어떤 일이 언제 생겼고 왜 이게 생겼나를 책으로 써내는 거예요. 근데 이 요세푸스하고 헤로도토스는 그런 전쟁터나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실제 어떤 일이 일어났었어를 다 수집을 해가지고 책을 만들었어요. 마찬가지로 누가도 그렇게 했고 모세도 나름대로 들려왔던 많은 것들을 모아서 집대성했고, 자기가 태어났을 때 일은 나중에 모친에게 듣고 누이 미리암에게도 듣고, 미리암이 예를 들어서 너 내가 갈대다가 이렇게 담아가지고 갈대 놓고 가서 내가 엄마가 지켜보라 해가지고 지켜보고 있었는데 바로 공주의 딸이 나와갖고 아기가 우네. 그래서 내가 쫓아가서 유모 필요해요? 이렇게 물어가지고 우리 엄마를 너 유모로 삼은 거야? 이런 얘기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당연히 했죠. 근데 그거를 좀 매끄럽게, 내가 했으면은 이런 식으로 적었지만 모세는 애굽의 학문이 뛰어난 사람이니까 학자 스타일로 쫙 정리를 해서 적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출애굽기가 나오고 모세가 이제 나중에 죽습니다. 신명기 31장 2장 뒤 가게 되면 모세가 죽어요. 그런데 모세가 죽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며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그런데 그건 누가 적은 거예요? 모세가 늙어갖고 눈이 침침하더라. 그럼 그 누가 적어요? 모세가 적었나요? 다른 사람이 적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삽입한 것도 있어요. 근데 99%는 쉽게 얘기를 하면 다 누가 적은 거예요? 모세가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모세오경은 저자가 모세다. 근데 우리가 이제 저자라는 말을 써요. 그럼 모세가 이 책을 만들었느냐? 아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기록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태복음의 기록자는 누구예요? 마태예요. 누가복음은 누가가 했습니다. 그럼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마태복음의 저자, 로마서의 저자. 그럼
로마서의 저자가 바울이 했으면 바울 지 맘대로 쓴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영감을 줬다라고 하잖아요. 그건 다음 주에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은 이 말을 바꿔 얘기해 가지고 이게 바울이고 이게 누가라 할지라도 원저자라는 말을 써요. 원저자. 원저자는 하나님이다. 원저자가 하나님은 대면하여 볼 수 없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봤다는 것은 친근한 관계. 나 어제 하나님 만났어. 예를 들면 말씀을 보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말씀했어.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직접 오셔서 말씀했나요? 스피커로 대고 말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지는 그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누가에게,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할 때 그걸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바울은 바리새인으로서 학문의 깊이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가 굉장히 학문의 깊이, 갈라디아서. 근데 또 유다서하고 베드로서하고는 또 틀려요. 필체가 다르고 쓰는 용어 단어가 다른 거예요. 이런 정도로 원저자가 있고 저자가 있는데 하나님은 이 저자가 자라면서 배워온 학문의 능력과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지혜, 이런 모든 것을 다 사용해 가지고 적절하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학문자의 입장, 학자의 입장에서만 아주 그 멋있는 고만 이렇게 쓴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는 나 같은 사람이 쓰는 말도 적당하게 사용하셨고 그 인격을 그대로 사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모세오경을 기록하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1446년도에 우리가 출애굽하고 한 이것들은 성경을 보고 이제 아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출애굽해가지고 이후의 역사, 모세가 있었을 당시에 이미 기록 문화가 있어요. 기록하기 위해서 뭐가 있냐면은 파피루스가 있어요. 레위기에 제사 드리는 게 나와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1000번제도 날짜를 세 갖고 1000번제 그러니까 3년 반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양 한 마리를 하루 밤새 1000마리를 가지고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럼 양을 잡아서 피를 빼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럼 고기는 먹습니다. 그럼 가죽은 뭐예요? 그 가죽을 펴가지고 뭘 만들었냐면은 양피지를 만드는 거예요. 딱딱하게 펴갖고 두드려서 그 위에다가 글씨를 쓴 거예요. 그래갖고 이 갈대 파피루스 양 잡아서 만드는 양피지, 그러다가 AD 105년에 뭐가 등장을 해요? 종이 제조법이 나오니까, 제지법이 나오니까 종이가 나와갖고 우리에게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출애굽 당시 1446년도에 모세가 파피루스 양피지에 가서 글을 기록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솔로몬이 우리가 열왕기상 6장 1절을 보면서 이때가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 됐다.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대략 짐작으로 했겠어요? 기록에 의해서 했겠어요? 다 기록에 의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 이후의 모든 기록은, 성경의 기록은 있는 그대로의 기록이에요. 이걸 어떤 사람들은 무슨 문서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제사장들이 전해져 내려오는 내용들, 또 어떤 선지자가 하는 내용들을 저기 5세기, 6세기, 7세기쯤에 편집했다, 이렇게 자꾸 사람들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비평학자예요. 물론 우리가 비평학자의 마음으로 한번 되짚어 볼 필요는 있어요. 근데 자기 생각으로 이걸 아니다라고 부정을 할 수는 없는 것이 출애굽 당시에 파피루스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모세오경은 모세가 기록한 것이다. 일부는 이야기를 듣고 편집한 게 있고 후대의 사람들이 삽입해서 넣은 것도 있다. 모세가 죽고 나서의 기록은 뒤에 사람들이 넣었겠죠. 근데 구약은 대체적으로 몇 년도에 이걸 썼다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요. 즉시 그때그때 기록을 해나갔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리고 거의 몇 년 동안은 기록이 없었어요. 물론 사람들이 따로 메모를 해놓은 사람들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것이 성경으로 기록된 것은 50년대 중반 가가지고 55년, 57년 이렇게 해가지고 100년 요 사이에 기록이 돼갖고 성경 이렇게 지금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1406년도에 나와갖고 80세입니다. 80세 그리고 120세에 죽었으니까 1446년도에서 1406년 그 사이에
모세오경이 대부분이 기록이 돼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제가 배포 자료에도 성경 구절을 적어놨어요. 나중에 댁에 가서 한번 찾아보고 몇 군데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입니다. 17장 가기 전에 앞으로 가서 출애굽기 지금 못 찾겠다. 저 먼저 합시다. 출애굽기 17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14절입니다. (13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기록하라고 명령을 하셔요. 그래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났었던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기록을 합니다. 그 뒤에 24장 가보겠습니다. 24장 4절에도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이렇게 기록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배포 자료에 보면은 성구를 제가 쭉 기록을 해놨고 여기서는 제가 그냥 몇 개만 찾아서 읽을게요. 출애굽기 34장에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또 민수기 3장 40장에도 보면은 처음 태어난 자를 몇 명인가 계수해서 기록해라. 민수기 3장 40절에도 나옵니다. 또 민수기 33장에 가면은 이제 민수기를 가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훈련을 받아라 갖고 광야에서 여기서 나와 가지고 훈련 받고 이렇게 하면서 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훈련을 많이 받아요. 근데 여기서 뱅뱅뱅뱅뱅뱅 돌면서 출애굽해 가지고 여기까지 가는 동안에 약 40번, 정확하게 센 사람은 43회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민수기 33장만 쉬어보면은 40번 정도를 이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가서 이동해 갖고 어디에 진치고 어디에 진치고 어디에 진치고를 전부 기록을 다 해놨어요. 이게 이제 민수기 33장에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가서 진치고 어디에 가서 진치고 전부 기록을 해놨어요. 기록 문화는 그때나 지금이나 다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신명기 31장으로 갑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9절입니다. 311쪽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311쪽 신명기 31장 9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31장 9절 읽겠습니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그리고 11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하여 이스라엘에게 듣게 하고 앞에 이제 모세가 많은 부분들을 설명을 하잖아요. 느보산에서 이런 내용들을 다 책에 기록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라? 24절입니다.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해라. 그러니까 모세가 모든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 모세가 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어요. 백성들에게 얘기하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목소리가 두렵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해 주세요. 모세가 갖고 와서 돌판 갖고 왔죠. 말씀 들은 거를 전부 어디다가 기록을 했어요? 돌판에다 기록하고 나중에 책에다가 기록해가지고 여기서 기록해가지고 가서 이렇게 해. 그런데 레위기에서 이미 뭘 만들어줬냐면 성전 제도를 줬잖아요. 성전을 만들어 갖고 너희는 모든 민족들이 이 주위에 다 정 가운데다가 성전 성막을 모셔놓고 주위에서 살아라 해놓고 죄를 깨닫거든 문으로 들어가서 번제단 가서 제사 드리고 물두멍 씻고 그리고 성소 지성소 들어가라 이렇게 했어요. 이 지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그 천사가 이렇게 있는 언약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어요?
모세가 받아갖고 내려온 두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 이게 이 언약궤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다 적어놓고, 야 너희는 내가 준 이 언약책을 언약궤 곁에 두고, 언약궤 곁에 두고 항상 함께하라, 그 얘기예요. 곁에 두고 유월절도 지키고 뭣도 하고 뭣도 하고. 출애굽할 때부터 뭐 하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유월절 지키라고 그랬죠. 이렇게 살으라고 그랬죠. 그런 내용을 내가 너에게 한 말이 이미 증거가 되어 있으니까 지키며 살아라,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지켰겠어요? 안 지켰겠어요? 안 지켰어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놓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로 들어가냐 하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언약궤 써갖고 언약궤 곁에다가 해놓고 이제 이들이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여호수아가 여기서 약 25년 동안 정복을 하고 땅 분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죽어요. 여호수아가 여기서 죽습니다. 근데 후계자를 세워요, 안 세워요?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안수해가지고 후계자를 세우고 죽었는데 여호수아는 안 했어요. 안 하고 사사시대를 둔 거야. 쉽게 얘기하면은 여호수아는 사사를 둔 게 아니라 율법책을 두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면 되는 제도를 둔 거예요. 근데 이들이 그걸 하지 않은 거예요.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율법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왜 사사시대에 기드온, 삼손 이게 나왔겠어요? 여호수아 시대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냥 정복하고 너희는 하나님 말씀 따라서 잘 살아 해놓고 죽었는데, 이들이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모세가 죽고 나니까 엉터리 삶을 사는 거예요. 왜 엉터리 삶을 살았어요? 요 안에 두었던, 요 안에 있던 요 언약궤 옆에 두었던 율법책을 안 본 거예요. 존재를 몰랐던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이때가 언제까지예요? 다윗 지나고 솔로몬 지나고 그 이후에까지 이거에 대한 개념을 잘 몰랐어요. 자, 31장 24절, 5절, 6절 이제 봤죠. 그리고 도표 배포 자료 나눠준 거 한번 봐보세요. 배포 자료 나눠준 거 뒷면 제일 위에서 서너 번째 줄에 보게 되면 제가 큰 글씨로 해놓고 밑줄 보는 게 있습니다. 열왕기 하로 한번 볼게요. 열왕기 하. 사무엘, 열왕기상, 열왕기 하입니다. 예. 열왕기 하 23장입니다.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열왕기 하 22장에 등장을 해요. 근데 이제 히스기야 왕이 있고 그 뒤에 므낫세 왕이 있는데, 나중에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멸망을 해요. 근데 멸망한 원인이 뭐냐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므낫세 때문에 멸망시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므낫세가 얼마나 악한 짓을 했어요? 므낫세는 히스기야 왕이 없애버렸던 산당이랑 이런 것들을 다시 세워놓으면서 하나님 아닌 건 버려 했는데도 불구하고 므낫세는 다시 세운 악한 짓을 다시 한 거예요. 그럼 왜 이스라엘 왕들이, 유다의 왕들이 바른 길로 가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들어섰을까요? 아까 얘기를 드렸던 이 율법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마음속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도 형식적으로 지냈고 진짜 마음의 간절함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요시야 왕이 22장 8절입니다. 22장 8절, 제 성경으로 602쪽입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예요? 여호수아가 여기 가서 정복하고 사사기 지나고 사무엘 상, 사무엘 하, 열왕기 상 지나고 하가 돼가지고 거의 열왕기 하 24장 가면 멸망하잖아요. 이때 22장, 23장 가가지고서 뭘 발견한 거예요?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그러니까 사사시대부터 그때까지 율법책 봤어요, 안 봤어요? 하나님 허락한 걸 안 본 거예요. 집에다가 성경책 사놓고 평생 안 보는 사람도 있어요. 딱 진열 딱 꽂아. 이 집에도 성경책이 있어? 응, 나 30년 전에 사놓은 거야. 봤어, 안 봤어? 안 봤어? 내가 참 오늘 집에 가서 아들한테 전화해야 되겠어요. 너 이거 보고 예배 드릴 때 성경책 펴놓고 해. 그냥 텔레비 화면만 쳐다보고 있어. 물어보려고 그래요.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났네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라인이라고 하는 것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는 성경책을 펴놓고 똑같이 찾으면 찾아가면서 이렇게 봐야지 돼.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나만에게 나 이거 발견했어. 이걸 이제 학자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대제사장 hil기야가 성경책에 있는 그 성경을 쓴 히브리어를 몰랐기 때문에 서기관 나반에게 발견하긴 했는데 난 뭔 책인지 모르겠어. 의역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시야 왕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23장 1절입니다. 11절 먼저 볼게요. 22장 11절.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황당했던 거예요. 자기도 인수인계를 못 받았고 그랬는데 율법책이 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런 게 어디 있었어? 옛날에 왕들은 머리털을 풀고 해치고 재를 뒤집어 쓰고 이렇게 한 게 분노와 슬픔을 나타내는 방법이었거든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요시야 왕도 옷을 찢으면 그런 일이 있었어. 이제서 그걸 발견해서 백성들 다 모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23장 1절에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이게 이제 요시야가 직접 읽었는지 서기관이 읽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요시야 왕이 읽은 걸로 돼 있었어요. 그럼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라 라고 하며 백성이 따르기로 했다라고 하죠. 근데 이제 이미 어떤 상태예요? 나라가 기울어진 상태예요. 기울어진 상태니까 하나님은 원래 어떻게 하기로 한 거예요? 포로로 끌고 가기로 이미 레위기 신명기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나중에 언어를 모르는 나라에게로 끌려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작정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시야가 뒤늦게 발견했지만 이스라엘은, 유다는 멸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이때부터 이들이 율법을 지키기 시작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예요? 애굽에서 나온 날부터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한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서 나온 날부터 새벽부터 선지자를 보내서 끊임없이 율법 지켜라 했는데도 이들이 귀를 막은 귀머거리, 지난주인가 그지난주 귀머거리 듣지 않는 거 말씀을 드렸죠. 이들이 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들이 에레미야 13장인가 7장인가 보게 되면 어려서부터 내 말을 청종하지 않는 것이 습관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거예요. 줬는데도 그래요. 이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혹간에 이제 간혹 보면 어느 목사들도 나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럼 우리 앞에 선조들 조선시대 고려시대 사람들은 성경이 없었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따지고 묻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 불공평한 거 아니냐? 근데 그 사람들에게는 그걸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이 없었던 시기였어요. 자, 예를 들어서 성경이 없다면 하나님의 존재를 알을까요 모를까요? 성경이 없어도 알아요. 왜요? 로마서 1장에 나오잖아요. 만물에 보여 하나님이 있음을 알게 하겠다. 또 로마서 그 뒤에 가게 되면 바로 밑에 가게 되면 양심이 자기를 다 알게 하게 해요. 그러니까 만물을 보아서 하나님이 있긴 있어. 하나님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으니까 신기한 데를 찾아다니면서 엎드려 비는 거예요. 근데 양심은 있어요. 양심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름대로 찾으려고 그래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을 찾았으면 성경이 들어가게 했을 거예요. 근데 이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우상을 향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우상을 향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성경을 주지 않은 거예요.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뭘 주기를 원한 거예요? 성경이 없어도 하나님이 계심을 알아요. 만물을 보아서 알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죄악을 깨달아요. 양심상 양심의 율법을 깨닫게 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 알아요. 그런데 성경은 뭘 알게 해요? 제사의 방법, 하나님이 속죄함의 방법을 어떻게 하라는 걸 성경에서만 알게 되어 있어요. 그 성경을 안 준 이유는 저도 몰라요. 그 사람들에게는 불합리해서 안 줬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모세를 통하여 기록하게 하고 하는 이런 많은 것들, 그리고 모세가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신명기 이후에 여호수아서부터 저 뒤에까지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 배포자료 이제 뒷면 15페이지에 이제 보게 되면 그 내용이 쭉 있거든요. 오경을 제외한 다른 구약 성경이 오경을 모세의 저작으로 여기고 기록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3절, 14장 6절, 21장 8절 쭉 해갖고 이제 말라기, 다니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댁에 가셔가지고 틈나는 대로 한번 찾아보시고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모세가 기록한 율법이라는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모세가 기록한 것이 누구에게 대해서 기록했다?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24장에 가게 되면 모세가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도 성경에 기록한 모세가 기록한 그 일을 내가 만났다 이렇게 하며 모세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말씀을 해요. 그리고 신명기 18장에 가게 되면은 모세가 나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겠다라고 했는데 그 나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갖고 유대 예수님의 그 오시고 하는 그 시점에 유대의 제사장들이나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이제 세례자 요한이 가가지고 회개해라 막 그러니까 네가 그 선지자냐 이렇게 물어요. 그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신명기 18장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오겠다라고 하는 그 선지자가 너냐 그러니까 나는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다.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한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모세가 말한 나와 같은 선지자가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야 라고 말했고 다른 사람들이 물었을 때 유대나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물었을 때 내가 그라. 네가 말하기를 네가 묻길래 내가 그라고 말했느니라. 이렇게 하면 내가 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그 모세가 말한 선지자 신명기 18장이거든요. 여기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렇게 하며 이 모세를 기록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태어나기 이전에 이제 원 역사라는 것이 있잖아요. 창세기가 이제 이렇게 쭉 있으면서 이제 여기 이제 모세가 출생을 했어요. 근데 요 모세가 출생하기 이전에 아브라함이 출생을 해요. 근데 아브라함이 출생하기 전까지를 우리가 원 역사라고 하는 개념으로 사용을 해요. 그리고 요때 아브라함 출생부터 이때까지 인류의 역사라고 하는데 이제 아브라함에게서는 족장의 역사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럼 모세가 이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전, 전승 이걸 가지고 한 거고 출애굽기 앞부분에 모세가 태어난 부분, 죽음, 이움 이런 부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이제 기록을 한 거고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이걸 또 생각을 하셔야지 돼요. 그럼 모세가 파피루스나 양피지에다가 직접 기록했어? 이렇게 물으면 내가 또 대답을 못해요. 그죠? 근데 이제 로마서를 한번 가볼게요. 로마서 16장입니다. 로마서 16장 22절입니다. 21절부터 읽을게요. 262쪽입니다. 로마서 16장 21절 22절.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비바다가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근데 로마서를 누가 썼어요? 바울이 썼는데 나 더디오가 대필한다, 받아 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대통령이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다음 주에 뭘 나와가지고 광화문에서 뭘 한마디 하고 싶어요. 그럼 자기가 직접 쓰나요? 김영삼 대통령이 직접 썼나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썼나요? 뭐라고 말하면은 근데 내 생각은 이런데 이렇게 하면은 연설관이 그걸 쫙 적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다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도 그 강 무슨 연설관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말한 거 다 적어 정리해 놓으면은 자기가 갖고 가지고 찍찍찍찍 끊고 다시 바꿔 쓰고 다시 정리해 갖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죠. 바울이 다 이야기하는 거를 다른 사람들이 다 적어 놓고 고대의 관습은 마지막에
내가 나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내가 친필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렇게 하는 게 관습이에요. 그럼 모세오경도 어쩌면은 다른 사람이 누군가가 쓰고 모세의 기록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옛날 개혁 성경에는 이 편지를 대서하는 나 더디오도, 서해 번역에는 이 편지를 받아 쓰는 나 더디오도 이렇게 되죠. 자, 그 뒤로 가게 되면은 고린도 전서 한번 봅시다. 제일 가까운 쪽에 16장입니다. 21절. 285쪽입니다. 16장 21절. 고린도 전서 16장 21절입니다. 285쪽입니다. 예, 같이 읽읍시다.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아니, 그러면 로마서는 더디오가 받았었고 고린도 전서는 바울이 직접 쓴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데 일반적으로 나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이렇게 하는 것이 관습인 거예요. 단 더디오라고 하는 이름을 집어넣은 곳은 로마서 16장밖에 없어요. 다른 데서는 다 내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친필로 썼느니 이렇게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연설문 쓴 거는 다 연설관이 쓰고 기록관이 쓴 거예요. 근데 이제 대통령 기록문에 어떤 게 있냐면은 국무회의 같은 거 해갖고 메모지가 있잖아요. 그럼 메모지에 뭐가 있냐면은 청와대 문양이 들어가요. 그래갖고 그 메모지를 딱 주고 회의를 하면서 대통령이 낙서같이 막 메모를 하잖아요. 그럼 대통령이 그걸 가져갈 수 있어요? 못 가져가요? 못 가져가요. 그대로 놔놓고 가면 대통령 기록물 해가지고 그게 보관을 해요. 근데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그걸 적어놓고 뭐 좀 꾸리한 게 있는 건지 가져가서 다 찢어놓는답니다. 찢어가 확 버리고 간대요. 그럼 이제 비서관들이 그걸 전부 모아가지고 테이프로 붙여갖고 기록물에 지금 보관을 해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사람들이 트럼프에게 하지 마라, 하면 안 된다, 이거는 법이다, 이렇게 해도 막 찢었다는 신문 기사가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누가 기록했다 이렇게 하지만 대서자가 있었다, 받아 쓰는 사람이 있었다. 자, 그럼 받아 쓰는 사람이 있었어요. 야, 예를 들어 이병철 씨의 회고록을 써요. 그러니까 이병철 씨가 회고록을 쓰고 이건희 씨가 회고록을 쓰고, 나중에 그럼 만약에 윤석열 씨는 대통령 퇴임하고 나서 회고록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쓰죠. 그럼 자기가 다 컴퓨터 치나요? 그럼 누군가 이제 한 사람이 있어갖고 얘기하면 쫙 적는단 말이에요. 이제 그걸 나중에 이제 기록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전, 전승, 또 다른 사람이 받아 쓴 것, 이런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다. 그리고 이제 이 모세오경뿐만이 아니라 이제 로마서라든지 이런 많은 부분들을 보면은 모세가 아브라함부터 쭉 정리를 한 거, 출애굽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뒤로 보내고 하는 이런 것들을 아브라함부터 체계적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해가지고 정경 전체가 요구하는 것. 아브라함을 불러냈어. 그럼 아브라함을 불러냈을 때 아브라함은 매우 착한 사람이라 불러냈나요? 아브라함이 능력이 있어서 불러냈나요?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 불러냈나요? 아니요. 물론 모세는 능력이 있었죠. 애굽의 왕자였으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마운 됐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저 능력 갖고 쓸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으니까 광야로 40년을 던진 거예요. 그 왕자로서 칼 차고 말 타고 다니던 사람이 쓰리바 끌고 지팽이 짚고 양 똥 치우고 양 어깨 메고 40년을 살았으니까 얼마나 인성이 성품이 바뀌었겠어요. 그러면서 어떤 분노에도 분노하지 아니하고 어려움도 이겨내고 하는 그 모습이 됐었을 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서 끝에 가게 되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섬겼다 돼 있어요. 우상 섬기는 그곳에서 살던 아브라함을 꺼내가지고,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좋게 얘기하려고 아브라함은 우상을 안 섬겼다 이렇게 이제 구전으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아브라함을 꺼내가지고 사용을 해갖고 결국 누구를 이야기해요? 아브라함, 이삭으로 말미암아야지 내 자손이다.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야곱 12지파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이삭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요셉도 가가지고 끝내는 누구를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죽음에서 살아나고 감옥에서 살아나고 하는, 그러면서 새 예루살렘의 그 화려하고 눈물 슬픔이 없고 곡창이 넘치는 그 장소를 말씀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바로의 딸을 사용해서 모세도
그렇게 활용을 했고, 히브리서나 봐보세요. 바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성경들이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중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문제는 성경이 뭘 말하는가? 성경은 죄 사함의 방법을 아주 정확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사함의 방법을 성경 이외의 곳에서는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토요일 신문에 광고가 하나가 떴어요. 책 광고인가? 그게 뭐가 떴냐면은 조선 왕실의 신화. 저는 그 얘기를 처음 들었어요. 제가 이제 월요일 날 내일 책을 살 거예요. 조선 신화의 신화인데 조선 왕조 내에 우리가 얘기하는 우산에 대한 신화가 있더라고요. 저는 전혀 그런 걸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학자가 그걸 발굴해 갖고 책으로 만들어냈어요. 그게 무슨 동영상으로 나왔는데 책자로 만들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조선 시대에서도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시대가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그 책을 보고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이 없어도 죄를 깨달을 수 있어요. 성경이 없어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요. 그러나 성경이 없으면 제사함의 방법을 몰라요. 그래서 제사함의 방법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레위기의 제사 방법대로 나가줘야지 됩니다. 그게 없으면은 우리는 안 됩니다. 모세오경이 그 방법을 상세하게 가르쳐주고 그 방법대로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이스라엘은 사사시대부터 이때까지 살은 적이 없다,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다. 아까 우리가 그 열왕기하 22장 한 절 읽었잖아요. 바로 뒷절에 사사시대부터 지금까지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엉터리로 살았어요. 우리는 성경을 진짜 옆구리에 끼고 이렇게 살아야지 돼요. 그러니까 그 예전에 한경직 목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한경직 목사님이 얼마나 조심스럽게 걸어다니면서 성경을 끼고 다니는데 이렇게 품에 안고 이렇게 다녔답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이 성경을 품에 안고 다니는 걸 2년 동안 연습을 했다,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형식이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죠.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 모세오경을 이제 보고 다음 주에는 모세가 성경을 기록하고 바울이 성경을 기록하고 이렇게 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록했는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감동에 대한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